할렐루야. 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자기 백성이 중국의 그 글을 이제 너무 어려워서 다 표현하지 못하자 불쌍히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과 창제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글을 창제한 것이 위대한 발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뜻글자인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화시켜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글자가 소리 나는 대로 다 이제 발음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소리 글자이고 또 뜻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글자는 소리와 또 뜻이 다르죠. 완전히 뜻 글자라서 뭐 3,000개를 외워도 외우기도 어렵지만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한자를 썼다면 우리 국민 중에 이제 까막눈이 속출할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뜻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하면 자기 뜻을 다 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좀 말이 이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선용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는 아름다운 글자로 서로 뜻을 펴며 살라고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말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 가득한 삶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글날인데 말을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 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우상을 따르면 더는 기회가 없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마지막 선전 포고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살해되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쫓겨가고 쫓겨내고 이렇게 서로 이러면서 한쪽은 요르단으로 한쪽은 이집트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지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으로 피한 이유는 그 땅에는 전쟁이 없고 그 땅에는 양식이 풍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 어제 보면 하늘의 여신이라 그랬는데 아세라 여신입니다. 하늘의 여신을 우리가 잘 못 섬겨서 이렇게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다, 이제 하늘의 여신을 이제 우리는 더 잘 섬기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우상 숭배를 더 다짐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유다 땅에서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까지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왕 백성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어떤 것도 숨길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변명하거나 설명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더 참으실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인내를 선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참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 관계를 깨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더 참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느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다 일구었습니다. 포도원을 밭을 갈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소작을 준 거죠. 이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주인에게 약정한 이제 이 세를 내는 거죠. 소작농이니까 추수한 것의 몇 프로를 주인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땅도 주인 땅이고 포도나무도 주인이 심은 것이고 울타리도 주인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주었고 1년에 한 번씩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작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내가 보낸 종인 줄 알 텐데. 그러면서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때리고 모욕한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저들이 나와 맺은 언약이 땅도 내 것이요 포도나무도 내 것이고 울타리도 내 것이고 다 내가 주고 그들은 소득의 일부만 소작한 것의 일부를 나에게 주는 것이 언약인데 이렇게 언약을 깨뜨릴까?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그 농부들이 그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더 기회를 줄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 무엇보다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약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광야를 친히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나 봤더니 이제 이 풍요와 번영의 신 바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여신,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또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리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낸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잃었지만 마지막 기회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더는 참으실 수 없으므로 그들의 악행과 모든 가증한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겠으니까, 아들의 십자가의 속량의 복음을 우리가 저버렸으니까 마지막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한 사람, 어떤 영향력 있는 정치가, 어떤 또 학문을 많이 쌓은 학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돈이 많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권력이 크다 하여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죄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지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또 어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래 사셔서 지혜가 있을지언정 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빈부여하를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식자와 무식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보면 처음부터 다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13세 미만 인간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까지는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누굴 때렸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판단 능력이 다 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만 18세죠. 19세의 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도소에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미성년자, 성년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지으면 아마 뭐 소년원 뭐 이런 데 가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지 감옥에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그 보호자의 보호 아래 두는 거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20세 아마 만 19세인가요? 만 18세가 되면 이제는 법적으로 성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행동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법적 판단을 자기가 받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이렇게 13세 미만 이렇게 20세 미만 이런 식으로 어떤 촉탁소년, 미성년자, 성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까지 어떤 배워야 할 것, 또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잡지 못한 사람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실수라고 보지만 성년이 되어서도 그 실수를 반복하면 이제 그것은 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엇이 진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저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피한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서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여인만을, 하늘의 여신만을, 하늘의 여왕만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너희가 예레미야에게 그 말이 거짓이라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 하늘의 여왕이 우리에게 복주겠다, 이 말 중에 누가 어떤 말이 진리인지 마지막에 반드시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어봐야 알지, 또 내 돈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죽어봤어? 알고 있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는 그런 편협하고 째째한 하나님이냐? 이게 세상이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째째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 것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진리인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입증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드러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말이 진리인지 보여주겠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피하는데 너희가 피한 바로 왕도 시드기야 왕처럼 너희 원수들에게 죽으리라. 3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에 넘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피하였다고 너희가 안전할 줄 아느냐? 너희가 피한 그 바로의 왕 호브라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를 보호하는 그 왕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BC 570년에 이집트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파라오 호브라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니까 군대 장관 아마시스 장군을 내전을 진압하라고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스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과 손을 잡고 오히려 호브라 왕 파라오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반란군들과 힘을 합쳐서 자기가 바로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손에 넘겨진 호브라 왕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유다 정책을 펴는 이 애굽 왕 호브라 왕에게 피했는데 너희가 붙들었던 끈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바로 왕이 그들의 대적들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입증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그래도 돈은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마지막까지 내가 뭐는 붙들고 살겠다. 내 신념 하나는 붙들고 살겠다. 내 이데올로기를 살겠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 신념은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들고 살고, 뭐 여러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어질 끈은 빨리 끊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끊어질 것은 빨리 끊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최선의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여전히 세상 끈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어 볼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을 붙들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가 안 주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바벨론을 피해 이집트로 피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피한 왕 이집트의 호브라 왕을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겨줌으로 누구 말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백성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